오늘 7장까지가 우리가 보는 대로 산상수훈 천국 백성에 대한 이런 정체성과 그 천국 백성으로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교훈을 마친 다음에 이 8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행보를 향해서 하나하나 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큰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이제 7장과 연결되어서 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서 보아야 되는을 우리들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요 단편적으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과 뒤의 문맥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것들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의 시작은 18절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8절의 배경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편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나오고, 오늘 그 건너편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다 넘어서 도착한 데가 건너편 28절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이런 동쪽은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 호수 이 동쪽은 거의 혐오하는 땅이고, 그 땅에 무엇인가 내가 볼일을 보러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 지역에서 그릇을 잘 만듭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 그릇을 사러, 특별히 접시나 이런 거를 사러 갈 때만 잠깐 갔다 옵니다. 그리고 접시를 사러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자기에게 있던 먼지는 다 털어버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묻어올까 봐 그걸 다 털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접시 하나를 사용한 다음에도 이게 혹시나 이방의 그런 저주와 이방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또한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이 있을까 봐 사용한 다음에는 다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또 계속 깨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닦고 막 등등, 어쨌든 이래서 이방인 땅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땅에 뭔가를 하러 간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는요, 이 상당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회피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철저하게 유대인의 이러한 어떤 생각, 유대인의 풍습에 익숙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만일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어떤 것을 하라, 이방 땅에서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는 상당히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 7장까지 강조를 하는데, 천국 백성은 보냄을 받는 자다. 천국 백성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다 우리가 동의가 되고 거기에 믿음도 갖고 아멘,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네가 가라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원해서 여기 왔나? 아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 이런 마음이 가기도 전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며 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굳게 마음을 먹고 정말 하기 싫은,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인내하면서 가기로 작정하고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는 길에 뭘 만났느냐? 풍랑을 만났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하기도 전에 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뭘 하나님이 정말 보냈다라고 생각해서 계획하고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딱 진행을 하니까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사람의 장애물, 재정의 장애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회피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전진하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거를 하나님께 이유를 돌려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곳에 우리에게 레드카펫이 깔려서 우리를 다 환영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대부분이 척박하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손길이 닿지 않고, 그래서 너가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수선한 곳에 가서 네가 정리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보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시 말을 한다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라니까, 이방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데 괜히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이런 풍랑을 만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하고 오늘 마태복음의 제자들하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불평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갖다가 굳이 가자고 그래갖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갖고 이런 일, 어렵고 힘들고 가기도 전에 이런 일을 만나는, 이걸 왜 우리가 겪어야 되냐는 거죠.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막 제자들에게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앞길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잘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것이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은 구원하여 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 앞에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하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상황과 사건은 똑같은데 고백이 서로 관점에 따라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고백한 것을 표현했냐. 이 마태복음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 있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불평이 아니라 외침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침이.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네가 보내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결, 또 해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이 강해져야 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풍랑이 문제도 되지만은 풍랑보다는 내 믿음이에요. 외적 현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우리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거는 뭔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할 때 이런저런 와서 잠도 못 자고 고민도 많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는데, 아니 보내신 분이 나를 여기서 주저앉게 할까? 아니다. 나를 여기서 멈춰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그러실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지,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믿음으로, 그래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더 생겨지면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저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 환경은요 막 기가 막히게 저는 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신 것을 돌아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해결해 가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외형적인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은 모습이냐. 오늘 믿음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경의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뒤에 보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꾸짖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더라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꾸짖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잠시 우리가 아침이지만 1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넘겨서 17장 18절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17장 18절 찾았습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늘 이 꾸짖다라는 말을 원래는 어디에 써야 되는 표현이야 하면은 귀신, 이 어둠의 영, 사탄 이런데 마귀 이런 것들을 내어 쫓을 때 쓰는 표현이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풍랑한테 이 말을 써요? 결국에 이 마태의 의도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왜 우리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상황들을 일으켜갖고 상황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갖고 왜 이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포기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결국 상황 뒤에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나아가는 걸 두렵게 만들고 하는 그 장본인인 이 어둠의 영, 이 사탄을 향해서 오늘 꾸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는 이 성경의 특별한 표현이지 사람이 뭐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특별한 표현 속에서 결국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역할을 하게 해서 나가는데 막아서는 오늘 풍랑과 같은 요인 속에 뒷배경에 누가 있느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은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냄을 받아서 내가 나아갈 때요 정말 힘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경험하시고 직장 다니는 분도 경험하시고 좋은 직장이라고 갔더니 내 사수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수, 군대 간 분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향해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신 게 맞는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과 동시에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말씀을 갖고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해나가십니다. 오늘 이 한 달을 살아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여 어려울 때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외침과 함께 외형적인 것에서 나의 믿음을 보는 내면적인 것으로 돌려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보냄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번 한 달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